나오시죠? 예. 저와 같은 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오시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몇 번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저보다 유일하게 잘생긴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봉독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러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조금 쉬운 성경인 우리 초신자들이 계셔서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똥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움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보아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김진영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환영하며 목사님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혹시 여기서 저를 처음 보는 분 계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소개받은 김진영 목사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그리스하고 그리고 튀르키예 이렇게 5개 나라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또 9월 달이면은 이집트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그곳에서 지내면서 또 이집트 성지순례 가이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요청을 해주셔서 또 은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도 뵙고 또 그 무엇보다도 소문난 거 아시죠? 올바른 교회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다는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8분이 됐네요. 보통 주일 예배 설교단에 딱 올랐으면 11시 30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배 형식이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시간에 제가 올라오게 됐지만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혼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그리고 설교의 본문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성경을 읽다가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구절이기 까닭에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기 까닭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 8장의 이야기까지의 내용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치를 해요. 서로 참 안타깝지만 한 민족인데 우리 모습과 참 비슷하죠. 한 민족인데 서로 대치를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략을 하는데 힘이 붙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그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해요. 당시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이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왕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남유다를 공격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아들 중에 2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처음 왕으로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12번째 왕이에요.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구나, 내 마음에 들구나 하는 왕은 딱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사 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3번째로 뛰어요.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16번째로 뛰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들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자, 그럼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결탁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를 의존하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6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요? 아하스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하스가 왜 실로아 물을 왜 버렸을까?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하스가 보기에요. 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의 이 르신이 이 협공을 해오면 우리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하고 쫓아가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당시 아수르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왜 이 아하스 왕이 손을 내밀었을까? 도와주세요.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결탁을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도와주세요. 아수르는 강한 나라가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아하스가 보기에 아수르는 거대한 군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전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해 보이고 그리고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하스 그리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로아 물이 뭘까?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실로아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샘.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샘입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나요. 어떻게 샘에서 물이 솟아나죠? 콸콸콸 이렇게 막 솟아나죠. 콸콸콸 쏟아난 이 물이 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흘러내려가면 뭐가 생겨요? 물길이 생기죠. 그 물길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그 물길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축을 데리고 와서 먹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샘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물길이에요. 그걸 수로1 이렇게 얘기해요. 수로1. 그 성서 지리학에는 수로1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표현에 그냥 물길, 첫 번째 물길이에요. 그런데 그 물길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 살기 시작해요. 역대하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들어본 적 있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면서 왕으로 베들레헴 지역,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남유다의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족속이 이미 자리를 틀고 살고 있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 하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아까 얘기한 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그 콸콸콸 쏟아나는 그 물기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언제까지 물이 있는 쪽으로 가서 물을 퍼와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보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물길을 끌어와요. 물길을 만들어요. 요 물길이 몇 번째 물길일까요? 두 번째 물길이에요.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물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정결례를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홍수 가운데 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뉴스 본 적 있죠? 막 창수가 나고 사람이 물에 잠겨서 숨도 잃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물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물로 이용했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여호수가 살았다가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유다 왕 가문이 대대로 살아가잖아요. 왕 가문이 대대로 살아갈 때 그 물길을 통해 가지고 그 물을 공급을 받아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물길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실로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실로아. 여러분, 실로아의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보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진 것. 원래 원어는 보통 히브리어는요, 동사 세 어근에서 파생이 많이 돼요. 동사에서 명사로도 파생되고 형용사로도 파생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실로아는 원래 원어는 뭐냐면 샬라흐라는 말입니다. 이 샬라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러니까 저 샘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온 여기까지 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돼서 샬라흐에서 실로아, 보내진 것. 그러니까 그 의미가 나중에는 확장이 돼요. 물길을 통해서 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내진 것, 뭐를 보냈다고요? 물. 그러니까 보내진 것이라는 말에서 나중에는 의미가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보내진 물, 그리고 보내진 물길, 이걸 실로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샘을 통해서 이 물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백 년을 이 백성들에게 공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브라데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유브라데는 뭘 의미하느냐면 큰 대국 아수르를 의미해요. 보통 바벨론, 아수르 이런 대제국들은요,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들어본 적 있지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을 성경에는 유브라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얘기할 때에는 유브라데 강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손을 내민 그 아수르를 얘기할 때 보통은 유브라데 강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요, 실제로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강, 댐도 만들고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실로아 물은요, 그런 큰 강이 아니에요. 고작 샘에서부터 그 샘이 끝나는 곳까지의 길이가 불과 533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강의 물길 깊으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용하게 소리 없이 그냥 쫄쫄쫄쫄 그 물이 흘러요. 그런데 이 물을 통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백 년을 사람들이 그 물에 의존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르신과 베가의 그 공격 앞에 아하스는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그간 이 물을 공급해 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 큰 강대국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1년 동안만 돌보았느냐? 내가 너희를 10년 동안만 돌보았느냐? 아니다. 수백 년, 너희가 여기 살기 전부터 내가 이 물을 공급했고, 너희가 지금까지도 이 물을 의존해서 너희 삶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물을 버리는구나. 그리고 더 강해 보이고 더 빨라 보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처럼 보이는 그 아수르의 손을 내미는구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막 가니까 제가 막 조바심이 나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아니면 집에서 내가 차려 먹거나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이 나를 건강하게 해요? 아니, 가끔 나가서 사 먹을 때도 있지요. 휴가도 가고. 그런데 언제나 나에게 영양을 채워주시는 것은 집에서 먹는 밥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이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순간 나에게 위협이 턱 하고 다가오니까 그냥 빠른 거, 그냥 강해 보이는 거,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천히 소리 없이 신압으로 그렇게 흐르는 물을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언제나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붙들어 왔고 앞으로 나를 붙들 물은 바로 그런 실로와 물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나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완벽한 타이밍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졸졸졸 흐르던
그 실로와 물이 생명을 살렸었고 살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실로와 물의 역사를 참 많이 성경을 통해서 봐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딱 얘기했는데 당장 자손이 있어요? 아니에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총리가 바로 됐어요? 아니에요. 1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도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공급을 하셨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당장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사울의 위협 앞에서 동굴을 전전긍긍하며 도망치던 세월이 10년이에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신압으로 졸졸졸졸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순간이지만 잠깐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면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었다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우리 그런 순간 한두 번, 아니 수도 없이 그런 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로와 물을 아하스는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하스가 이 실로와 물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의존을 했을 때, 이 유브라데 강을 의존했을 때 그 결과가요, 너무너무나 큰 아픔으로 고스란히 다 받게 됩니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나라를 다 막아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아요. 완전히 수탈되고 당하고 말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타락이었어요. 뭐냐? 이 아하스가요, 그 아수르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갑니다. 갔더니 아수르의 그 영광, 그걸 보면서요, 그냥 넋이 나가요. 심지어는 그래서 아수르의 그 우상 제단을요, 그대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싹 치우고 아수르의 그 우상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떡하니 갖다 놔요. 이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물론 이 아수르에 나중에는 싹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궁 안에 있는 모든 금이라는 금은 다 긁어다가 다 갖다 바치게 돼요. 그거는 둘째치고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이 멎을 때 내가 마지막 어디로 갈까?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정말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왜 인간적인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누구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지만 그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역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 내가 믿음 안에서 과연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20명의 유다 왕들 중에 딱 4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그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타락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선택을 이게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에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번 때로는 우리도 인간적인 선택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물질도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다 타락하게 되고 말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아하스의 선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완성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닷없이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우리 오늘 실로아라는 표현 썼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진 것. 그런데 물길을 통해서 물을 보낸 것이다 보니 이 의미가 확장이 돼서 보내진 물, 이런 표현으로 보내진 물길, 이런 표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콸콸콸 쏟아지는 그 샘, 원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샘이 뭐냐면 바로 기혼샘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기혼샘에서부터 그 물길이 흘러나와서 물이 모이는 곳이 있겠죠. 물이 모이는 곳이 있겠죠. 그 물이 모이는 곳이 요한복음 9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에요. 우리 많이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렇게 찬양한 적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실로아의 은혜는 실로암의 은혜고, 실로암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사님에게 사진을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제가 첫 번째 물길, 두 번째 물길 얘기했죠. 나중에 세 번째 물길이 생기는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아수르가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요, 진짜 아하스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착하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13번째 왕인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나아갔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어요. 통곡을 해요.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실로아의 은혜처럼 그렇게 또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신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때로는 실로아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쌌을 때 이 히스기야는요, 이 물길, 이 실로아의 물길, 이거를 살려야 된다 해서
그간 실로와 물기는 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밑으로 이 물기를 파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래서 기혼샘에서부터 물이 모이는 그 곳까지의 전체 길이가 533m입니다. 그 물길을 땅 속으로 해서 암벽을 뚫어요. 여러분, 물길을 만드는데 암벽을 뚫는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시작하고 또 여기에서 시작해서 도중에 만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려면 뭐가 맞아야 될까요? 높낮이가 맞아야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가 높아버리면 물이 흘러내려가지가 않겠죠.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파기 시작해요. 어두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죠. 그게 딱 맞고 물이 탁 터지는데 기혼샘에서부터 물이 고이는 곳까지의 533m를 흘러내려가는데 그 고도 차이가 30cm. 여러분 믿기세요? 30cm면 제 손을 조금 이렇게 펼치면 30cm예요. 30.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터널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이게 지금 히스기야 터널에 발 아래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꼬마아이가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널이 533m나 돼요. 시작에서부터. 이 사진 정도 보면 야, 가고 싶다 생각 안 드세요?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거다.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거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위협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으니까. 잠깐. 그래서 농담으로 믿는 자들 이런 얘기도 하죠. 잠깐 기도해보고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비록 징계를 받아서 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도 올 수 있겠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실로와의 은혜고 우리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을 향해서도 선언합니다. 네가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집어삼키려고 하는 내 백성, 너희가 아무리 거대한 힘과 계획으로 집어삼키려고 해도 끝내는 실패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니까 그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있고 유혹하면 넘어올 것 같지만 이 백성은 주인이 없는 백성이 아니다. 그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지키고 또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터널이 꽉 막힌 것 같고 방금 본 히스기야 터널처럼 불빛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그 순간도 여러분의 발을 적시고 있는 실로아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터널을 찬양하며 힘을 내며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처럼 우리도 조급한 마음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세상의 거대하고 빠른 유브라데 강물을 기뻐하며 쫓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현대성의 빠른 속도가 우리를 더 부강하게, 더 잘 살게 해줄 가짜 방패인 줄 알았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파멸의 홍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 비록 더디 보일지라도 가장 완벽한 경사도로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실로와의 은혜를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캄캄한 터널 끝에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흐르지만 또 인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고 또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내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 내 눈에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되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 배우자감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나는 사람 혹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아하스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릇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번 주 한 주간은 꼭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잠깐 뭐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이거를 얼마만큼 더 많이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를 내 눈에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한 100이면 한두 번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뭐 하자고요? 잠깐!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 하자고요? 잠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좋다고 결정해버리면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실로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이게 맞다고 생각돼도 내가 그냥 결정해버리면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잠깐, 얼마나 잠깐? 자주, 매번 기도하고 그렇게 이번 주를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만남을 갖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많은 일들과 만남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잠깐 하고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잠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능력 달라고 성령 의지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